교회에서 우연히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청년이 수줍게 저에게 선물을 주었어요. 뭔가 받으니까 빼빼로를 주었다고. 이 뭐냐 그러니까 오늘이 빼빼로 데이랍니다.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이런 날이 굉장히 상업적인 날이 많은 것 같아요. 발렌타인 데이도 있고요. 2월 달에. 3월 달에는 화이트 데이. 그 다음에 블랙 데이. 짜장면 먹는 날. 짜장면 데이. 다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또 빼빼로 데이가 11월 달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이런 상업적인 기념일 다 기억하고 생각하고 또 이날을 기념해 가지고 마음에 있는 젊은 남녀에게 선물도 하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날보다는 성경에 말하는 절기, 명절에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평생 교회 다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절기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 절기들을 어떻게 지키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가지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잘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다음 주일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지킵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기 앞서서 오늘 제가 이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 어떻게 지키면 될까? 이 성경의 절기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한 주 앞서서 이 추수감사절 예배에 대한 설교를 하고 한 주간을 준비하며 좀 지키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은 1623년에 미국에서부터 시작되어진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의 시작은 1620년도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옵니다. 65일 동안 항해를 거치면서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들을 겪고 그들이 미국의 플러머스 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102명의 청교도들이 플러머스 항에 도착을 해서 그들이 정착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했는 것이 기록에 보면 교회를 지었다고 해요. 102명의 청교도들이 신앙 때문에 태평양을 건너왔기에 그들이 제일 먼저 교회를 짓고 그리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학교를 짓고 그 이후에 자신들의 거처할 집을 지었다고 합니다. 첫해 그 해에는 신앙을 찾아온 그 청교도들에게 매우 어려운 시간들이었답니다. 모진 날씨와 비바람 그리고 적응하지 못하는 풍토, 그 풍토병과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림으로 말미암아 첫해 겨울에 44명이 생명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시간들이겠습니까? 이런 44명 같으면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수준인데요. 한 가정이 떠나왔으면 반이 죽었어요. 엄마가 죽고 아빠가 죽고 아이가 죽고. 그런 어려움 속에 주변에 있던 인디안들이 찾아와서 어려움을 당한 그 청교도 신앙의 선배들에게 도움을 주기 시작합니다. 옥수수를 심는 법, 그리고 이 풍토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는 법들. 그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넉넉지는 않지만 작은 소출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서 주변의 인디안들을 초청해서 감사의 날, Thanksgiving Day라고 그래서 감사의 날을 정한 것이 이게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623년도 합법적으로 추수감사절을 제정하고 그들이 매년 11월 달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며 함께 기뻐하며 예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어떤 사람들은 이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기독교에서 파생된 한 교회의 절기지 이게 성경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과 밀접한 또 완전히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추수감사절과 동일한 절기가 성경 속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마다 새 명절을 지키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첫 번째 명절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명령이고 그 두 번째 명령이 77절, 오순절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가 이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라. 이 세 절기는 필히 그들이 꼭 지켜야 될 명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절과 같은 시기에 같은 의미로 지켜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초막절의 다른 이름이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거둘 숫자, 저장할 장자. 그래서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추수를 하고 저장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고 수장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추수감사절 역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성경적인 명절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지켰으며 이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으며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어떻게 다음 주일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할까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며 고민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초막절은 언제부터 시작되지는 날인가? 일시, 시기가 참 중요하잖아요. 초막절. 오늘 성경에 보면 초막절은 유대 달력으로 7째 달 15일 15해에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이 초막절을 지키는 날짜입니다. 근데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7월 15일 그러면 이 초막절과는 상관없는 날이 됩니다. 유대인들이 달력을 계산하는 방법은 우리가 좀 다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설날이 3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설날이 신정과 구정이 있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 중간에 또 다른 설날이 더 중요한 설날이 주어집니다. 태양력으로 말하면 1월 1일은 정월, 신정이겠죠. 그런데 중간에 들어오는 특별한 유대인만의 설날이 있습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을 제정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달이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첫째 달, 둘째 달 이렇게 말할 때 그 첫째 달은 다 유월절부터 니산월인데 이 니산월부터 카운트가 시작되어집니다. 유월절은 4월입니다. 4월. 그래서 성경 속에 첫째 달 그러면 몇 월 달이라고요? 4월 달입니다. 7째 달 그러면 몇 월 달일까요? 계산이 안 됩니까? 4월이 첫째 달이면 7째 달은 어디서 11월 가는 사람도 있네요. 4 플러스 잘 모르겠네요. 10월 달입니다. 10월 달. 7째 달이니까 5월 달이 둘째 달, 6월 달이 셋째 달. 또 계산을 해봐야 되죠. 7째 달은 10월입니다. 10월. 태양력으로는 10월이 7째 달입니다. 그리고 이 10월은 티슈리를 월이라 그래가지고 이 10월은 유대인들은 있어서 계산법에 의해서 음력 1월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음력으로 1월 달입니다. 태음력으로. 우리로 말하면 구정이 바로 10월 1일입니다. 10월 1일이 이스라엘 백성은 큰 명절입니다. 그날을 나팔절이라 말합니다. 양각 나팔로 불어서 새해가 시작됨을 온천에 알리는 날이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10월 달은 7째 달이기도 하고 그들의 음력으로는 새해이기도 합니다. 정월이기도 합니다. 이 10월 달, 7째 달 15일부터 이 초막절은 시작되어집니다. 며칠 동안 시작되어지니까 성경에 여기 본문을 읽어봐도 1에 7일 동안 그리고 또 어떨 때는 8일 동안 그런 말 하는데 이건 7일 동안 절기가 지켜지고 마지막 8일째에도 예배로 성회로 모입니다. 그래서 엄격히 말하면 8일 동안 이 초막절 절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적으로 10월달 15일날 10월 15일이 초막절이고 우리나라에도 시기적으로 10월달이 원래는 9월달이 말이랬지만 10월달이 추석이라는 명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감사하는 추석과
이 초막절과 또 교회에서 드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의 절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초막절을 그들은 어떻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지켰는가? 어떤 방식으로 지켰는가? 먼저 7월 15일 일곱째 날 15일이 되기 전에 초막절을 준비해야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일곱째 날, 일곱째 달 첫째 날은 나팔절로 신년으로 그들은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7월 10일은 성경 속에 아주 유명한 또 중요한 절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대속죄일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양을 잡아서 광야로 보내지는, 그래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대속죄일이 7월 10일 날 거행되어집니다. 매년마다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7월 10일 날 염소를 잡아 죽게 드림으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새롭게 출발하는 그 명절날 1월 달에 시작되는 7월 10일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이 대속죄일이 끝나고 7월 11일부터 그들은 초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초막은 뭐 엄청난 콘크리트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나무 짝대기로 벽을 세우고 그리고 무성한 가지 나뭇잎, 버드나무나 또 푸르른 나무 가지잎을 꺾어가지고 옆과 지붕들을 이렇게 이어가지고 간단하게 거할 수 있는 초막, 장막을 거합니다. 만듭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지금도 이 10월달, 15일 되면 그들은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가장 성대한 10월 11일부터 초막을 짓고 15일부터 초막절이 시작되면 그 일주일 동안 이 초막절에 아주 성대하게 그들은 요란하게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기 집의 뜰, 마당이나 또 집의 지붕 위에나 초막을 지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나뭇잎으로 초막을 지어서 거기에 일주일을 기거합니다. 또 구약에는 베들레헴이나 나사렛에 있는 인근에 있는 사람들도 이 초막절이 되면 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이 절기를 지킵니다. 그들이 올라오면 집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 뜰이나 또 아니면 우리로 말하면 광장, 느헤미야에 보면 숨은 광장에서 그들은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초막절 행사를 거행하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호텔에 들어가 보니까 지금도 호텔에 가면 로비, 야외 로비 같은 데를 만들어 가지고 초막을 지을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해 놓습니다. 왜냐하면 먼 곳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먼 곳에 있는 사람은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도 비행기 타고 자기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호텔에 예약을 해가 호텔 앞에 초막 지놓고 방은 따로 예약하고 초막에 들어가서 밤에 잡니다. 그렇게 그들을 하고 있어요. 특이한 광경, 예루살렘에 가보면 아파트를 보면 우리는 아파트 베란다 확장 공사를 해가지고 거실을 더 넓게 쓰는데 그분들은 아파트가 계단식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들의 아파트는 청청이 다 하늘을 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 하늘을 볼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든 이유는 초막절이 되면 그 가족들이 그 베란다에서 초막을 짓고 가족들이 다 나와서 그곳에서 일주일을 기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가 계단식 아파트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특별히 초막을 지을 때에 특징이 있다면 촘촘히 아주 완벽하게 짓는 게 아니고요,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이 3개 이상 보일 정도로 얼금얼금 지붕을 얹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초막을 지을 때에 그렇게 완벽하게 짓지 않았고 하늘을 바라보며 그들이 광야 생활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들이 초막을 지금도 얼금얼금 이렇게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절기,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고 싶어서 매년 잊지 않고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막절을 지키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이 무엇을 이 초막절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는가? 세 가지를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초막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배워야 할 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는가? 첫 번째로는요, 광야 40년의 신비한 은혜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광야 40년의 신비한 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초막절을 매년 지키라는 것입니다. 초막을 치고 광야에서 생활했던 믿음의 선배들에게 있어서 광야 초막은 인상 깊게 자리 잡고 있는 추억일 겁니다. 그러나 시대가 지나면서, 세월이 100년, 200년 지나면서 이 광야의 시대를 알지 못하는 후손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그 광야의 아름다운 추억을 잊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매년마다 초막에서 일주일 동안 거하면서 이 광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비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지를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걸 배우도록 하기 위해서 매년 초막절을 지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광야는 먹을 것이 넉넉지 않아요. 마실 물도 없어요. 환경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을 그거 했어요? 40년을 지냈어요. 일주일도 살 수 없는 그 적박한 땅에서 40년을 살았어요. 어떻게 그들이 40년을 살 수 있었던가?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그 백성들을 붙들어 주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힌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너희들이 잊으면 안 된다. 너희 자신들에게도 가르쳐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보시면 나옵니다. 같이 읽읍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놀라운 이야기 하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증거로 옷이 떨어지지 않았다고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옷을 샀는데 40년을 입었다는 건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처럼 우리가 입는 옷이 한 10벌 정도 돼가지고 매일매일 돌아가면서 입었다면 40년 지냈다, 어이구 좋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당신은 단벌 신사예요. 한 벌과 그거 가지고 축구할 때도 입어야 되고, 잠잘 때 잠옷이 되고, 겉옷 떼야 되고, 모든 옷이 한 벌인데, 근데 그 옷을 입었는데 40년이 낡아지지 않았다고요.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옷이 낡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광야에는 이마트도 없어요. 옷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낡아지면 그냥 벗은 몸으로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그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셨다고요. 이것만 지켜주셨나요?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주셨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내어서 마시게 해주셨고, 메추라기와 메뚜기로 그들에게 양식을 되게 해주셨어요. 아무도 40년 광야 동안 굶어 죽지 않고 목말라 죽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셨어요. 저녁이 되면 너무 추워 살살하여 잠 못 이룰 때는 하나님이 큰 불기둥으로 그들을 온화하게 해주셨고, 낮에 뜨거운 태양 아래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기둥, 구름 기둥 그러니까 기둥이 두 개가 따라다니는 줄 아는데, 아니요, 그건 하나예요. 기둥이
큰 기둥 하나. 그게 낮에는 구름 기둥이 되었다가 밤에는 그게 불 기둥이 되었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요즘 에어컨과 온풍기 겸용이 나오듯이 이게 시초가 이런 거예요. 낮에는 에어컨, 밤에는 온풍기. 놀라운 기둥으로 그들을 세밀하게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걸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광야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죽을 고생했겠네, 너무 힘들겠네, 그렇게 생각하지만 매년마다 이런 교육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했던,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부어줬던 아름다운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어린 시절 참 많이 배고팠고 고생했잖아요. 이불로 또 마땅치 않았고 먹을 음식도 없었고, 어린 시절 그 고구마 하나 가지고 형제 7명이 서로 먹으려고 싸우고, 우리가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도 우리들에게 어린 시절 이렇게 하면 그런 거 기억 안 나고 냇가에서 가지 잡고 들판을 뛰돌며 놀았고 소풀 뜯으면서 달아다니며 아이들하고 장난쳤고, 그런 아련한 그런 추억이 생각나는 것처럼, 그리움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런 아련한 추억들과 그리움으로 자리 잡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이죠. 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만 체험하고 너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셨다. 초막 안에서 함께 이야기하며 함께 그 고백들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 이게 초막절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초막을 지어놓고 그 안에서 할 일이 없잖아요. 전기가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텔레비전을 가오는 것도 아니고.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초막 지놓고 그 안에 들어가라 하면 아들 다 스마트폰 갖고 가가지고 인터넷 검색하고 이렇게 하겠지만, 그런 거 하라고 초막 짓는 거 아니에요. 그 긴 밤 누워서 우리가 왜 지금 이 초막에 누워 있는지에 대하여 아버지가 설명해 줘야 되는 거죠. 우리 선배, 믿음의 조상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애굽에 종되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탈출시키셨다. 그래서 광야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초막을 짓고 여기서 40년을 지냈다. 그럼 아이들이 이야기할 거예요. 아버지, 엄마, 그곳은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침마다 만나로 내려주셨어. 꿀 섞인 과자와 같은 그 만나를 하나님이 매일매일 우리들에게 먹여주셨단다. 그래서 그거 거두어들여서 볶아 먹기도 하고 삶아 먹기도 하고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우리가 40년을 지냈다. 밤에 춥지 않았어요. 지금도 살살한데 밤에 괜찮았어요. 하나님이 큰 불기둥으로 우리를 춥지 않도록 해주셨다. 광야는 낮에 더운데 어떻게 지냈어요? 하나님이 그 불기둥을 구름기둥으로 만들어주셔서 우리를 광야에서 힘들지 않도록 인도해 주셨다.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그래서 아이들의 가슴 속에도 이 출애굽의 감격과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배울 수 있도록, 그게 하나님이 초막절을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그죠? 광야 40년을 하나님께서 신비한 방법으로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로 이 초막절을 지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가르쳐 주시기 바랐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따라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옛날 광야에 있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도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그날 밤마다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과거를 배우는 것은 현재를 돌아보기 위함입니다. 과거는 현재의 전철과 같아요. 과거의 역사는 현재에 동일하게 재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에 우리를 신비한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면 지금도 하나님은 신비한 은혜로 지켜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로만 우리를 먹이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를 먹여주십니다. 여러분, 직장이, 사업체가 우리를 먹여주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지켜주신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신다. 지금도 부어주신다. 옛날에만 부어준 것이 아니고 지금도 부어주신다. 밤마다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대대로 매년마다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시는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공부 잘해야 인생을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야지 그 은혜를 붙들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배우고 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겠지만 지금도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매일매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 가운데 감사가 끊일 수가 없습니다. 초막절 일주일 동안은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올 한 해도 내 수중에 있는 건 넉넉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부어주셔서 풍성하지 않지만 내가 작은 열매를 거둘 수 있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붙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은혜롭게 예배할 수 있다. 1년을 결산하면서 그 일주일 동안 자녀들을 무릎에 앉혀놓고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그 은혜에 붙들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게 초막절을 지키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입어서 감사를 배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목적 모임을 하면서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감사에 대한 고백의 글을 이렇게 스마트폰 카톡으로 다운을 받았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게 너무 공감이 가서 제가 좀 돌라 그랬어요. 그게 이런 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한 번 더 좀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대의 자녀가 부모인 당신에게 대들고 심술을 부린다면, 우리는 10대 자녀가 우리에게 막 대들고 심술을 부리면 저기 누구 닮아 그러노? 저놈은 화상 어떤 놈? 저 아버지는 뭐하고 저걸 안 버럭하노? 이렇게 우리는 불평하게 되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당신에게 대들고 심술을 부린다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뜻이다 그랬어요. 아가 보따리 차고 집 나가보면요 안 대듭니다. 근데 아직도 집에 잘 있기 때문에 대들고 심술을 부린다는 거죠. 내가 내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내가 살만하다는 뜻이다. 그렇죠? 우리 세금이 많이 난다고 막 투덜하는데 그건 내가 살만하다는 뜻이다. 옷이 몸에 끼인다면 그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뜻이다. 닦아야 될 유리창과 고쳐야 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뜻이고, 빨래거리와 다람질거리가 많다면 그건 내게 옷이 많다는 뜻이다. 가스요금이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지난 겨울을 따뜻하게 보냈다는 뜻이고,
정부에 대해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린다면 그건 우리에게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뜻이다. 주차장 맨 끝에 아주 먼 곳에 겨우 빈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건 내가 아직도 걸어 다닐 수 있다는 것이고 심지어 내게 차가 있다는 뜻이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로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뜻이고 이른 아침에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내가 눈을 떴다면 그건 내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불평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 저는 그리고 제 나름대로 한 개 더 적었어요. 아들이 오늘도 옷 사달라고 투정을 부린다는 것은 내가 사줄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내가 능력이 있잖아. 그러니까 사달라고 하지. 아침에 시끄러운 잔소리로 눈을 떴다면 내게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는 뜻이다.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을 환하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바꾸어 보십시오. 도리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초막절은 지금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절기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절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내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 이게 초막절의 모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초막절을 지키게 했던 목적이 있습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목적.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누굴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매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초막절 절기를 지킬 때 지붕은 푸른 나뭇잎으로 얼금얼금 이렇게 얹어 놓는다고 했어요. 그리고 밤마다 가족들이 그 초막절 밑에 그 초막 안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뭘 볼까요? 무슨 변화가 있을까요? 누워서 하늘을 보면 별자리가 맨날 바뀔까요? 놀라운 변화는 푸르른 나뭇잎이 시든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3일. 그렇게 싱싱하던 나뭇잎들이 하루, 이틀, 3일 시들어가서 보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잘난 것도 없고 큰 소리 칠 것도 없는 하루, 이틀, 3일 지나면 시들어버릴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짧습니다.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하루, 이틀, 한계가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초막에 누워서 한계가 있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아직도 창창하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인생은 잘난 것 없어. 한계가 있는 인생이야.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한계가 있는 인생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 이 인생을 지켜주시고 이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 배우는 것, 이게 초막절의 목적입니다. 별다른 인생 없어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해야만 합니다. 광야에서 시들어 말라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애굽의 430년 노예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해 주셨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신다. 그걸 깨닫고 가르치는 것, 이게 초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굴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이걸 철저하게 매년마다 깨닫고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것, 그게 초막절의 행사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날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우리도 이런 것 좀 준비하고 배우면 좋지 않을까요? 추수감사절을 그냥 의미 없이 한 주간 보내는 것이 아니고, 아이고 나는 농사도 안 짓는데 뭐 추수감사절을 뭐 하려고 이거 하고 있노? 라고 불평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나를 어려운 광야 인생 가운데에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 붙들어 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만이 내 인생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이게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간에 숙제를 2가지 냅니다. 숙제. 안 적으셔도 돼요. 숙제는 적는 게 아니고 하는 거예요. 꼭 적어놓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적고 하십시오. 첫 번째 숙제는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요. 버드나무 가지 꺾어가지고 베란다에 초막 지놓고 거기서 자고, 그러면 일주일 자고 나면 다 신경통, 관절염 얼어 죽고 그렇습니다. 그런 하지 마시고, 그건 못 하더라도 우리가 거실에 같이 온 가족이 모여 앉아가지고 이 초막절에 대한 이야기 아이들에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 초막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가르침을 같이 이야기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그래서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이 초막절 예배를 드리자고요. 숙제. 월화수목금 또 다 드리라 하면 여러분들이 아예 시작도 안 할 거고, 한 번만이라도 온 가족을, 아이들을 불러놓고, 좀 바쁜 일상이지만 한 번만이라도 아이들에게 이 절기를 설명해주고, 오늘 설교 시간에 또 잡으러 가지고 전혀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인터넷 들어가서 다시 한 번 더 들으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막절의 절기를 가슴에 이렇게 새겨가지고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죠?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매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우리도 그냥 추수감사절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배워야 하고, 또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 베푸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가르치고, 함께 감사한 이야기를 좀 아이들과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감사 하나만 배워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은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꼭 같이 한번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때 가장 주의할 거, 예배 드릴 때 가장 주의할 거, 설교를 빙자하여 잔소리를 하지 마십시오. 공부 더 열심히 해라, 그런 말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아주 특별한 기술이 있어요. 성경 66권 어디를 가지고 설교를 하더라도 결론은 공부 잘해라, 이걸로 맞을 수 있는 기가 막힌 기술들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지 마시고 아이들과 함께 감사한 이야기 나누시고, 그 아이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가르치고, 또 부모의 은혜에도 감사하도록 가르치고, 이웃들에게도 감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일상의 작은 일들에게 감사를 배울 수 있다면 그 아이의 인생은 축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몇 번 하라고요? 한 번만이라도. 할 수 있나요? 안 한다 진짜. 이마에 캤는데 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하실 수 있습니까? 한 번만이라도 한번 가족끼리 모여서, 또 우리 여집사님들은 남편들이 안 믿는데 뭐하고 어떻게 합니까? 남편은 놔두시고 자녀들 말에도 모아서 이야기하시고 가르치세요. 두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칠 때에, 감사를 가르치며 이 명절을 가르칠 때에 자녀들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 예물을 자녀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제발 추수감사절이라고 현금한다고 해가지고 주일날 오전 아침에 교회 갈 때에 아이들 깨워가지고 봉투에다가 돈 2,000원 넣고 교회 빨리 갖다 놔라, 제발 그러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100원 200원이라도 아이들이 자기 용돈에서
감사한 것들을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들을 좀 가지십시오. 감사를 가르치는 거예요, 애들에게. 오늘 본문의 38절에도 너희가 이날에는 여호와의 안식일을 날 드리는 예물, 헌물 외에, 그것 말고, 서원 예물 말고, 자원 예물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준비해서 드리라고 말했어요. 그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 주세요. 그 자녀들이 자기 것으로 준비해서 마련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준비해 보십시오. 두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는 같이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한번 드리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일주일을 좀 감사의 생각들을 가지고 주감사절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날 구원하신 하나님, 지금도 날 인도하신 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 가운데 신비한 은혜를 부어주셨던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일용할 양식으로 은혜 부어주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야 하는 것을 깨닫고 가르칠 수 있는 것,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함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